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13장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또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야, 사람이 독해도 그렇죠? 이렇게 독할 수 있어요. 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무서울 때는 이렇게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서 잡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피해 계십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다가오자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1400년 동안 6월절이 되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포도주와 함께 6월절 식사를 저녁에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1400년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 3400년을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식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 10번째 재앙에서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었던 유대인들은 그 10번째 재앙을 피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잘 모르고 지켰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어린 양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6월절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6월절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6월절에 너희가 먹는 그 양이 바로 나다. 6월절에 너희가 먹는 그 빵이 바로 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6월절에 먹는 그 포도주가 바로 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 왕으로 그들은 환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었던 그 환영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한자리 할 것이라고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12제자를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적인 것을 도모하는 그런 멋진 곳이 아니라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6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하느냐? 세족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또 거리에는 과거에 여러분들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의 배설물과 쓰레기로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요, 이 거리에 소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 이 배설물과 사람들의 배설물들이 그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마을은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더우니까 발바닥만 가죽으로 가리고요, 줄로 발을 묶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면요, 발에 먼지와 오염이 많이 묻어서 냄새가 펄펄 풍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보면요, 이 유럽 사람들이 하이힐을 신었잖아요. 하이힐을 지금은 여자들만 신는데 옛날에는 귀족들이 다 하이힐 신었어요. 남자들도. 왜 그랬냐? 배설물 피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면 배설물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느 집이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안 씻으면 그 배설물 냄새가 온 사방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 돈 많은 집은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와도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종이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없었을 때는, 돈 없는 사람들은 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없었을 때는 서로 발을 씻겨주었고,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스승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보니까요, 종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 12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예법으로는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됐고요,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환영받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까라는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서로 알력다툼인 거예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더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발을 안 씻어주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서로 씻겨줘야 되는데, 너가 내 발 씻겨주면 내가 너 발 씻겨줄게,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생각으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런 눈치 보다가 서로 발도 못 씻겨주고,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못하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답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발에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냥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이 수건으로 발을 닦아야 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동께 맡은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보다 더 신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돈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예수님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선교사에게 사용하라고 헌금을 하는데, 이제 왕이 되시면 더 큰 돈을 주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똑똑한 가룟 유다는 다른 11제자들은 좀 멍청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가룟 유다는 뭔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예수님 왕 되실 생각도 없구나, 그래 이참에 예수님 팔아서라도 한몫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몰래 대제사장들과 내통해서 예수님 몸값 주시오, 내가 그럼 예수님 팔겠어. 그래서 은 30에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겨 주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것이 권력보다 돈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을 저버리고 그가 생각하는 돈, 그가 관심 있는 돈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이 다 끝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만 가룟 유다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족식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관심 어디에 둬야 될까? 근데 이 세족식은 가룟 유다에게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어 주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스승의 발을,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고 계시니까 마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 못 씻겨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다시 생각을 돌려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아마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과 15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섬기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높냐 너가 높냐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세족식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섬기는 삶을 살았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먼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서 내가 진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섬기기를 원하는가 깊이 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 영국의 이제 구세군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있는데 이제 구세군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세군이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여러 선한 일들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이 이제 생기니까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원래 유명한 위대한 성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니 오늘날도 많은 신학교에 가는 이제 후보생들 보면 신학생들 보면 내가 유명한 저런 목사님처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가요. 이 사무엘 브랭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세군에 봉사할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먼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 구세군의 창립자가 부스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사령관을 하셨는데 이 부스 사령관은 사무엘 브랭글이 자신의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세군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명령을 합니다. 브랭글 씨, 당신은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담당하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부터 2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 배설물들이 오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세군의 훈련생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봉사할 때 그 구두에 오물들이 그렇게 냄새난 오물들을 많이 묻혀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닦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브랭글은 마지못해서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두를 계속 닦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내가 이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단 말인가? 라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냄새가 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엘 브랭글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이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이 똥 묻은 발을 씻겨주시려고 엎드려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브랭글은 불평불만하던 자신이 돌아보게 됐고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저도 훈련생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브랭글은요, 이 환상을 보고 아 그래, 훈련생들의 군화를 이 닦는 것이 훈련생들을 섬기는 특별한 기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이 군화를 깨끗이 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랭글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섬기려고 했고 희생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그 브랭글의 삶을 보시고요, 그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브랭글을 높여주셔서 초대 미국 구세군, 미국 구세군이 나중에는 영국 구세군보다 더 큰 기관이 돼요. 이 미국 구세군의 가장 높은 감독관이 되었어요. 평생 미국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몸소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브랭글을 비롯해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섬김을 받기 원하는지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복음을 이제 간단히 설명만 해줘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종처럼 섬겨주어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만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다. 땅에서는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이 세상에서 섬김받으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서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이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먼저 섬김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섬김 많이 받은 목사님들, 이 땅에서 섬김 많이 받은 이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많이 섬긴 사람들은 그래, 충성된 종이구나. 너가 이 땅에서 섬겼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천국잔치에서 즐겨라 라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섬기는 자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